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구절을 읽습니다. 오늘은 수고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 오늘하고 다음 주 2시간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이걸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 먼저 읽고 다음 히브리서 11장 6절 두 구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뒤로 넘기셔서 11장 6절 두 구절은 다 외우세요. 오늘 이 요절 말씀 6장 10절하고 11장 6절 외우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전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보상해 주시는 분 있죠.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주신 말씀 참으로 주의 영으로 또 저희 마음속에도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종이로 종이에 기록된 펜으로 쓴 이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신 주님께서 신이 말씀을 저희 속에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서신 생명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신 것 예수께서 저희 주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좀 처음 오신 분들 어떤 분은 그게 예배를 드려도 조용하죠.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내가 말하면 이상한가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구원과 보상의 차이에 대해서 다룬 글이 설교가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 시리즈에 보면 구원과 보상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또 설교 강의 시간에 몇 번 다루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보상은 행위와 수고에 대한 삭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이 주어지는 겁니다. 보상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따른 겁니다. 보상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일에 따릅니다. 구원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회적 사건, 단 한 번 모두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보상은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삶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받습니다. 구원을 하늘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받습니다. 보상은 저 하늘에서 받습니다. 구원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며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보상은 미래적이며 목표점입니다. 구원은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상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죠? 빼앗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보상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에 따라 주어집니다. 구원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보상은 도달점이고 목표입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뭐죠? 목표점이 있단 말이죠. 목표점이 표대가 있단 말입니다. 구원은 출발점이고 보상은 도달점 목표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도록 달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보상은 관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었다라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보상은 저 하늘에서 잘하였도다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의 결과요. 보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모두가 공통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의 구원 다르다 이지 않아.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구원입니다. 그 common salvation 이렇게 말합니다. 보상은 각 사람마다 각 개인마다 받는 것이 다 다릅니다. 보상은 다 다르다 말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필요 없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주께 드리는 헌신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헌신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주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는 받은 관을, 주께 받은 관을 다시 왕자 앞에 던져드리는데 그것은 보상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 적어도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원고 가져가시면 돼요. 내 원고 카피해 드릴 테니까 원고 가져가시면 되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구원을 보상과 혼동해서 우리가 죽은 뒤에 받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거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과 보상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구원을 죽은 뒤에 저 하늘에서 받는 것이거나 다가올 세상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부 오해고 잘못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받는 겁니다. 보상은 저 하늘에서 다가올 세상에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삶의 뭐라고요? 스타트라인입니다. 보상은 언제 뭐냐? 표대가 있는 도달점, 목표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 빌립보 3장 14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이죠. 구원은 출발점이고 보상은 목표점이다.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느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께서 주실 보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들, 그건 믿지도 않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는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다. 저 하늘에 가는 것만, 하늘에 간 것으로만 족하다. 보상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이런 순수함이 없다. 그냥 나는 그런 거는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상에 대한 무지와 불신의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순수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주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바라보며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마련된 의의 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렸고 마쳤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관이 뭐냐?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거룩으로 오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구원이 아닙니다. 관이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사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는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갔습니다. 주님이 주실 보상과 내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거나 불신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주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한 우리의 보상자이십니다. 구원의 주께서는 보상해 주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 믿듯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보상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영적인 삶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상을 얻기 위해서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일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언제나 더 많은 일꾼, 더 신실한 일꾼, 더 부지런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세상이란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수고의 대가와 보상을 주십니다. 주님은 일한 대가를 다 지불하십니다. 구원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구원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구분이 없고 인종 언어 구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커먼 셀베이션입니다. 커먼 셀베이션에 보상 리월드 보상이란 것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모두 다르게 주어집니다. 저 하늘에도 차별이 있단 말인가? 저 하늘에도 차별이 있는가? 디퍼런스가 있느냐? 있습니다. 저 하늘에 차별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보상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다 다릅니다. 보상은 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일한 것이 다르면 받는 것이 다릅니다.
일한 것이 다르면 당연히 삭히 다릅니다. 저 하늘에도 차별이 있다. 뭐 그러냐 이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늘에서 각 사람의 보상과 영광이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성도들은 하늘에서 별로 묘사입니다. 다르도다. 우리가 받을 영광과 보상과 유혹과 상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뭘 넘치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다른 걸 넘치게 하려면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헛되지 않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한 모든 수고, 모든 일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한 모든 일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그에 따른 영광과 보상이 더욱 넘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 하늘에 갔을 때 주를 위해 더 헌신하지 못했던 것, 주를 위해서 좀 더 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와 눈물이 들 겁니다. 저 하늘에도 눈물이 들 것이지만 저 하늘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았더라도,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았더라도 지상에서 육신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왜 좀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회한의 눈물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 하늘에 눈물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성경을 오해한 말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다면 왜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 준다. 그 말은 뭐냐? 눈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왕자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대체 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그 불로서 시험하는 그날에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상의 손실을 당할 때만, 그 고통을 당할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엔 후회가 없다고 말할까?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포항제철을 세웠던 그 박태준 씨는 말이죠. 그 칠순잔치를 할 때 사이들, 딸들, 아들들 앞에서 한 말이 나처럼만 살아라 그랬어요. 나처럼만 살아라.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아마 이 세상에는 그렇게 자부심 가득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처럼만 살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처럼만 살아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한 인생 잘 사는 건 맞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한 일들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나는 주께 받을 상급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육신의 일들에 불과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다 불타 없어질 때, 받을 수 있었던 보상들이 다 손실을 입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모두 다 각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라. 회개보고를, 이거 어카운팅입니다. 어카운트 포예요. 각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석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계산하게 됩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 그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구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반드시 다, 반드시란 말은 must죠. 다라는 말은 all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니 우리는 다 나타납니다. 어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로써 각 사람이 에브리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늘에서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란 말씀대로 예외는 없습니다. No exception. 예외는 없어요. 모든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서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으며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와 정죄를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가서 받는 이건 하늘에 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받는 심판은 보상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개 보고하고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의 상급과 영광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주를 섬기고 이웃과 형제를 섬겼다면 그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상급을 받습니다. 구원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값이 주어지지만 보상은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한 헌신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주어지는 삭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합니다. 13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언제?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 어디서?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 이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언더라인. 각 사람의 일이 각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육신의 일인지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다 타도 구원 받습니다. 일이 불탄다고 그 사람이 불타는 거 아닙니다. 일이 불타지 사람이 불타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이 받으리라. 그날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는 날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납니다. 주목하십시오. 각 사람의 구원의 여부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영생의 여부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행한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각 사람이 행한 일,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주께 받은 선물입니다. 여기서 일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를 섬긴 것, 성도들을 섬긴 것에 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로마서 14장 12절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를 하리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로마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합니다. 회개보고를 한다.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모두 주님 앞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된다면 우리 각 사람은 남의 일, 남이 한 일에 대해 설명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 안에 거하면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19절 20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독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독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들은 뭐 시키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저축하기도 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쌓아두기도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도 쌓아두기도 하고 어쨌든 쌓아둡니다. 근데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땅에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들고 옮치더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여기 온다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가 아니죠.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데 그것이 하늘에 갔다 것이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상으로 주어지니까 그게 내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땅에서는 주를 위해 한 일인데,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한 일인데 말이죠. 아니면 잃어버린 혼들 위해 한 일인데 그 일이 하늘에 가서 보면 다 뭐가 된 거죠? 나를 위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늘에 못 갔으면 어떻게 됐죠? 나는 선행만 평생 했어. 그런데 내가 지옥 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남을 위해서 했어요. 응? 그건 남을 위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에 갔어요. 하늘에 가서 보면 그 모든 일이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한 모든 일이 사실은 다 내게 돌아왔단 말이죠. 그 너희 자신을 위해가 된 거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많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재물을 더 많이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에다 애착을 두라.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땅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저 하늘에 가보면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거죠.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건 남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을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 앞에서 오면 그 일들이 모두 자신을 위한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에베소 6장 8절, 골로새 3장 23절 24절, 에베소서 6장 8절, 골로새 3장 24절 23절 24절. 에베소 6장 8절입니다. 에베소 6장 8절.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어떤 사람이 할 때 어떤 사람은 뭐냐면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말이죠. 남자든 여자든 말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선을 행했는데 그걸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했는데 그것이 다 나에게 뭐라고 돌아온다. 이게 리월드예요. 사람이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주께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선한 일은 그 사람에게 전혀 돌려받지 못해도 주님으로부터 다 돌려받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돌려받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 난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목사들 섬겼다. 그런 분 있죠. 난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를 섬겼다. 난 이제 힘이 닿는 데까지 할 만큼 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지치죠. 목사 섬긴다. 목사에게 뭐 돌아올 게 있어야지. 목사 최선을 다해 섬긴다고 목사에게 뭐 돌아올 게 있냐 이거죠. 응? 어디서 돌아오냐 이거 주님은 갚아주실 겁니다. 응? 주님 갚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기대를 주님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원수에게 베풀든 이웃에게 베풀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든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에게서 받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은 자신에게 한 일로 간주하시고 그에 대해서 보상하십니다. 주님께서 본래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 그럼 주님은 내가 할 일을 네가 했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응?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나는 가난한 자에게 뭘 베풀었는데 가난한 자에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돌려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응? 아무리 쏟아부어 봤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어차피 돌려받지 뭐 돌려받을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누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냥 노숙자들이나 불우이웃 돕기를 조금 했을 뿐인데도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주께 빌려준 것으로 계산해서 친히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형제들이나 이웃 간에 한 일이 다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일이 나와 그 사람 간의 문제, 주님 빠지세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건 니하고 나하고 문제,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일은 다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주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부자관계도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주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웃과 불화하는 것도 주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의 일은 다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은 다 주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 나는 내가 한 일이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 주님으로서 이것은 받는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하면 보상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뭘 받죠? 보응을 받습니다. 보상과 보응이에요. 보응을 받습니다. 하여튼 받습니다. 왜? 주님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 3장 24절 25절 골로새 3장 23절 24절 이 구절은 성도들이 주께 상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가 주께 보상을 받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주를 위해 일한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냐? 내가 뭘 해야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내가 일은 이걸 하는데 보상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구절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해. 이것은 크리스천의 노동관을 크리스천의 근로정신 그 레이버에 관한 마인드 오브 레이버죠. 이 노동관 근로관을 완전히 정립해 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물론 월급이야 고용주가 줘야죠. 월급은 고용주가 주는데 보상은 주에게서 받는다고. 그 일에 대해서 월급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해진 것 더 이상 안 줍니다. 내가 주급 1000불에 계약하면 내가 아마 더 정성을 다해 일해도 1000불이고 이말머지라도 1000불은 받아요. 그렇죠? 안 받으면 노동시에 고발하잖아.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는데 그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심히 일한 사람과 열심히 일 안 한 사람이 똑같이 1000불을 받는데 주급 1000불 하면 1000불 받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것은 그 보상은 주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 한 것은 그 일은 주님께서 보상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일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그게 주를 섬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을 주께 하다 하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주께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금 본문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는 일로 주께 보상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급이 안 나오죠. 급여 나온 일, 급여 돈 안 되는 일 많죠. 근데 그 일을 내가 주께 하듯 한다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면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습니다. 그 일을 주에게서 받아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면 주님께서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느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한 모든 일은 주에게서 보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불신자 사장이든지 동료를 위해서 한 일이라도 그렇게 한 일은 주에게서 보상을 받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한 일에 대해 보상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하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뒤에 감독이 없으면 일을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감시자가 없으면 일을 안 된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몇 명만 일을 시켜도 반드시 그 사이에 한 명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감독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면 일 개판돼요. 그래서 부득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 일만 다 하면 오늘 가도 돼. 그러면 그때는 뭐 사정없이 해요. 빨리 가려고. 그게 그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할당량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 요만큼만 일을 해도 되는데 이 감독까지 약간 더 정해줘요. 그래도 그게 성취가 돼요. 100이면 120%를 할당을 해주면 일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120% 해야 되냐? 100%만 하면 되지.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그걸 좋아하면서 일을 해요. 이거 효율을 극대화가 되는 거지. 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놀아버려요. 놀아버려요. 뭐 심각하죠. 이 근로문화가 정착이 안 된 거죠, 한마디로. 그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주께 보상을 받는데, 이 크리스천들의 소명의식과 이 노동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뭘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보상을 받는다. 이 주께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주 그릇을 섬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 읽었을 때,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뭐 평소에 몰랐어요. 이 구절 맨날 읽죠. 맨날 읽는 말인데 어느 날 이 구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때 제 삶의 그 노동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입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 노동관이 바뀌었어요. 대충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아주 빡빡했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아주 제가 빡빡했고, 청소를 해도 아주 깨끗하게 했어요. 제가 애들 돌보는 일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집사람이 엄청 좋아하지.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지. 많이 바뀌었다. 제가 많이 바뀐 게 아니고 이 마음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들어온. 그리고 제가 이 노동관을 바꿔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BBCM 뱅크를 갔는데 그때는 이 센터뱅크였을 거예요. 이 직원들 명찰이 다 있더라고요. 그 명찰이 지금 없어요. 그건 제가 갔을 때 그 명찰이 독특해요. 딱 읽어보니까 I am here to serve you 이 명찰이 박혔어요. 뭐 문제가 있었던지 직원들이 다 그걸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해석이 되는데, 보통 그렇죠. I am here, 내가 여기 있습니다. to serve you.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죠. 뭐 직원들 많이 쓰는 말이에요. 서비스 업종에 쓰는 사람 다 쓰는 말이에요.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I am 할 때 M이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섬기는 거라 일한 것이 내 마음속에 짜증과 불평과 귀찮음이 딱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랬더니 제 힘이 엄청 좋아해요. 뭐든지 섬기니까, 자기들 섬기니까 말이죠. 이 아버지가 좀 달라진 거지. 반찬 뭘 하든 간에 섬기니까. 왜? 그것이 내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라고 딱 마음에 박힌 거죠. 말씀이 마음에 와서 정착이 된 겁니다. 마음에 정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뭔가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승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변화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열매라 그러고, 이제 다양하게 불러도 어쨌든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그런데 지금 늘 항상 그러면 좋은데 내가 가끔 말씀을 까먹으면 짜증이 나요. 내가 일을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괜히 귀찮고 말이죠. 그래요. 말씀이 기억나면 짜증이 안 나요. 사라져. 힘든 일인데도 짜증이 안 나요. 근데 뭔가 좀 대충 했다 싶으면 그 순간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지금 가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늘의 보상이나 주께 보상을 받는 것은 해외 선교를 하든지 국내 선교를 하든지 복음전도자 됐는지 순교를 하든지 고난을 받든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거창한 찾을 거 없이 여러분이 지금 이 삶에서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 어떤 사람을 만나지 누구에게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에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일상의 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주어지고 그 일로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주를 죽게 하더라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고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 할 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공경하듯이 하고, 아버지가 아들 할 때한테는 하나님께서 족생계를 사랑했듯이 하고, 모든 부분이 다 그런 식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듯. 내 마음에 딱 기억해 두세요. 뭐 한다고요?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이것이
내 마음에 딱 박혀 있어요. 이게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돼. 이 기준이 서 있으면 물론 몸은 고달프지. 일하면 몸이 고달프지 안 고달퍼요? 고달프지. 저 사람 뭐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나? 오늘 선거 나가냐? 아니, 선거 안 나가요. 교회에서 집사 뽑냐? 안 나갑니다. 장로 안 뽑아요. 주께 보상을 받고 하는 겁니다. 주께 주의 보상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는 겁니다. 보상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됩니다. 주님,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시험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이런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그 일하는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뭐냐? 뒤에 설명이 나오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의 행위와,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도를 섬겼는데 주님 것을 뭐라? 주님을 섬긴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한 일인데, 나는 가난한 자에게 한 일인데 주님 것을 뭐 죽게 한 일이다 이거예요. 죽게 한 일이다. 그래서 너희의 행위와 너희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 다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냥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사랑의 수고란 말은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본문에 바로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 곧 성도들 섬기는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 기록에 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얻고자 하느니라. 자,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구절입니다. 두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24절에 프라이즈, 상이죠. 상을 받는 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상.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봤던 게 상이죠. 프라이즈입니다. 다음에 25절은 뭐죠? 관입니다. 관. 이건 왕관의 크라운입니다. 프라이즈 앤 크라운이. 보상은 이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상과 왕관, 관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 왕관이 나옵니다. 썩지 아니할 관, 기쁨의 왕관, 생명의 왕관, 의의 왕관, 영광의 왕관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서 주께 이런 관을 얻기 위해서,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첫째, 썩지 아니할 관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은 썩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는 부패가 없습니다. 하늘에 주시는 관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썩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딴 메달이나 노벨상이나 각종 국제대회에서 얻은 상이나 그런 관들은 세월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어떤 상은 받을 때는 영광이었는데 후에는 수치로 바뀌기도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관은 썩지 아니할 관으로 그 영광이 영원합니다. 이 영광은 퇴색하지 않습니다. 이 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삶의 절제입니다. 자기 몸을 억제하는 겁니다. 절제란 뭐냐? 절제란 뭐냐? 자기 몸을 억제하는 거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안 쓰면 뭐라 그러죠? 절약이라 그러죠. 없어서 못 쓰면 가난이라 그러죠. 그건 비참한 거죠. 난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안 한 것은 절제예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뭐 권세가 있고 뭐가 있는데 안 한다. 그건 겸손이라고. 그런데 없어서 못하는 건 뭐죠? 그건 비참한 거죠. 좀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해.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있는데도 안 하는 거는 결과는 사실 같아요. 없어서 못하나 있어서 안 하는 거나 뭐 같은데 똑같이 후질근한 옷을 입어도 있는 사람이 그래 입으면 뭐 되죠? 참 겸손한 사람, 절약하고 이런 사람이죠. 없어서 후질근하게 입으면 찌질하다 그러지. 참 추워 보인다 하라고 말이죠. 별소리 다 하지. 어차피 후질근하게 입으면 똑같은데 말이에요. 응? 성도들은 뭐냐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있는데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가 늘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구약시대 율법 아래 있던 사람보다 더 안 하는 게 많아요. 응? 뭐 우리 술 마셔요? 안 마시죠. 담배 안 피웁니다. 그거 먹고 뭐 마신다고 뭐 구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디스코텍 안 갑니다. 영화 안 봅니다. 본 사람이죠. 저 TV 안 봅니다. 왜 안 보죠? 안 봐요. 뭐 안 한다고. 신문 안 봐요. 뭐 잡지 당연히 안 봅니다. 뭐 안 하는 게 너무 뭔 재미로 살아요. 그렇지. 뭔 재미로 살아요. 뭔 재미로 살아요. 나 이것저것 안 해요. 들어서 뭐 이 성경 방송 듣기도 바쁜데 뭐 다른 거 들을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들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뭐 다른 데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에 하는 것이 기쁨인 줄 알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사실 기쁨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렀지만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를 악을 돕는 도구로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또한 약한 지체들과 형제들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관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절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 말씀대로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서 절제하며 달리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능력 부족이고 무능이고 가난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은 절제요, 배려요, 겸손이요, 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희의 절제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절제함으로써 썩지 아니할 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몸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안 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상을 주신다. 그 관이 뭐냐면 그 보상이 썩지 아니할 관입니다. 둘째, 기쁨의 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한해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거예요.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그 관을 받기 때문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 기쁨이니라. 기쁨의 관이 무엇인지는 이미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혼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혼들, 구령의 열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환희의 관, 기쁨의 관입니다. 혼을 얻는 것 구령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잘 보세요.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 말씀 마음에 지금 기억해 놓으세요.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을 얻는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혼들이 그분 앞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서로 갑니다.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하면서 다니엘 12장 3절.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죠? 혼들 얻는 자들은 공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웅토록 빛나리라. 이 구령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혼을 얻는 자들이 공창의 광채같이 빛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께 받을 기쁨의 관입니다. 셋째, 생명의 관입니다. 셋째, 우리가 들어가는 생명의 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두 구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가 얻게 되는 관이 생명의 관입니다. 시험, 고난은 성도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단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신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시험했듯이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시험은 누구나 받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나 고난이나 핍박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과 고난으로 실족하는 이들이 있고 단련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련받은 자들이 관을 얻습니다. 단련받은 자들이 관을 얻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신실한 자들이 받는 관. 죽기까지 신실하라. 여러분들이 주와 주의 말씀에 신실하면 관을 받습니다. 어디까지 신실하냐? 죽기까지 신실하라. 다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지.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죽게 신실한 자들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집니다. The crown of life. 생명의 관이 주어집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시험의 때에 실족하고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를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주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주의 이름에 그 합당한 고난, 그 수치당한 일, 고난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난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바울은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했을 뿐 아니라 고난당한 것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로 인해 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입양된 목사님인데 공항에서 형제가 있었는데 본래 동생이 입양되기로 됐는데 어차피 형이 입양이 된 거예요. 거꾸로 순서 잘못됐는 거죠. 형이 입양이 돼서 미국 건너와 버렸는데 한국에 남은 동생은 그 형을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으로 입양 갈 수 있는데 그냥 공항원에 있다가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입양된 형은 미국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반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래 완전 방황도 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어떻게 회심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한국에 자기 그 고아원을 찾아서 찾아서 수배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만났는데 그 동생은 아직도 자기를 원망하고 있어. 미국에서 이제 형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데 사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냥 유일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네 대신 내가 고생했다 이거예요. 내가 입양돼서 와서 내가 고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 지금 제 나이보다 약간 선배 때 나이 어른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엄마 아빠도 많고 말이죠. 장남이 되면 말이죠. 밑에 사람, 자기 동생 돼서 고생하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했어요. 좀 어림도 소리고. 이 장남의 책임이란 게 말이죠. 말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고생 엄청 하면서 하는 말이 독일 광부로도 가고 말이죠. 어디 공사판으로 가고 하는데 그 하는 말이 그래요. 참 고생스럽지. 그래서 내가 고생하니까 다행이지 말이죠. 내가 고생하니까 다행이지. 내 동생들은 사니까 이런 거 두드리겠죠. 두드리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자신이 고난당한 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 걸 기뻐하고 너희가 고난한다고 내가 당한 고난이 난 차라리 기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했을 뿐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왜 그 고생 사서 하는 고생을 왜 기뻐한 겁니까? 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상이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 4장 13절. 주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한 모든 고난은 다 보상이 있어요. 베드로 4장 13절. 진짜 뼈골 시리게 고생한 분들 많죠. 정말 진짜 많죠. 베드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뭐하라?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면 얘를 기뻐해 슬퍼요. 내가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면 기뻐해 슬퍼요.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면 때려주고 싶죠. 싫지,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로 인해 고난 당한다. 내가 예수로 인해 고생한다. 손해본다. 인생 망했다. 기뻐해 슬퍼요. 이 본문에 하는 말이, 베드로 하는 말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응?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재림 때, 심판 때에 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이유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냐? 생명의 관입니다. 넷째, 의의 관입니다. 이 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을 관이요 그분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왕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지금 뒤에 잘 들립니까? 예, 오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나를 위해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관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소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주여 소시옵소서. 내 때에는 오셔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거 못 받습니다. 내 때 오셔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 오셔도 우리 아들 장가는 보내놓고 뭐 이런 사람들. 내 은퇴하고 나서 그럼 주님 볼 거예요. 데려가시면서 너는 계속 일해라 그럴 거야 아마. 너는 계속해서 일하라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실 관이 의의 관입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여러분이 받을 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관입니다. 다섯째, 영광의 관입니다. 영광의 관. 크라운 오브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베전서 5장 2절 4절입니다. 베전서 5장 2절 4절. 베전서 5장 2절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떼를 모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처럼 보내되라. 양떼에게 보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언제? 재림 때에 말이에요.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 영광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 어린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고 감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목자 교사들에게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혼들을 돌보고 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여러분에게 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관이 주어져요. 모학문 목사는 직분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난 오늘도 내가 설교 안 했어도 좋은 말씀 전해준다 이거예요. 나눠준다 이거예요. 난 오늘도 딜리버리맨이 돼서 해줬다 이거예요. 나는 오병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는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청지기는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영광의 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관을 얻게 되면 그냥 그 관을 말이죠. 왕관 어떻게 해요? 예, 좋은 한거 이 스토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딱 전시해 놓으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을 주시면 장식품으로 그냥 집에 장식품으로 두란 것이 아니고 왕관은 그에 맞는 영광과 권세와 통치가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왕관을 받았다 이 말은 뭐가 됐다면 내가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통치자가 되었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관을 얻었다 이 말은 주님의 영광과 상속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통치하는 자가 통치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누가복음 19장 17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으니, 내가 너를 뭐라고요?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으니,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다. 치리자, 룰러. 주님은 우리를 치리자,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관은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우는 임명장과 같은 겁니다. 이 관은 대관식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열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다스릴 권세란 말은 치리자 왕으로 임명받는다는 말입니다. 천년왕국에서나 영원세계에서는 투표로 관리를 뽑는 게 아닙니다. 투표가 투표제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힘 있는 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을 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치리자 왕이 되는 겁니다. 통치자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다스리라는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 땅에서 우리가 통치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주님께서 통치를, 이 왕관을 주시는 걸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요 상속이요 상급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 피해를 입을 때, 누군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교제를 끊게 됩니다. 그 사람과 불화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인연 끊자는 말은 안 해도 저절로 끊어집니다. 형제지간이라도 계속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남들보다 더 못하다 그럽니다. 나에게 피해가 왔다 그러면 피해가 안 올 때는 상관없어요. 피해가 왔다 그러면, 근데 그 피해가 지속적이다 이러면 형제지간, 부자지간, 부부지간 다 소용없어요. 자식을 원수처럼 여기는 부모들이 있고 부모가 원수라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원수라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하고 시험에 들고 피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미워요. 어때요? 예수로 인해서 막 지금 내가 피해가 막 심해. 지금 당장 예수로 인해서 재산 빼앗기고 추방되고 말이요, 감옥 가고 이래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미워져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게 뭐 지금 보통 집안이 멸망하게 생겼다 이거야. 내 자신은 물론이고. 한국교회는 기복주의나 은사주의, 형통과 성공을 갈구하는 이들이 넘치는데, 이들은 예수 믿으면 다 막 영광과 막 이 성공과 부와 이런 것들이 막 따라올 줄로 압니다. 예수 믿으면 새벽기도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뭐 잘하면 막 이런 것이 따라와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받을 피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할 일 못하고 못할 일도 해야 되고 말이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가 미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예수가 믿고 싫고 그게 아니라 예수와 인연 끊자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 미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일요일날 그냥 교회 한번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 욕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유대 사회에서 초기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유대인에서 시민권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들을 재산 몰수당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해당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로 이민 추방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집안 멸문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유대 사회, 공직 사회, 취직 다 포기해야 됩니다. 결혼 포기해야 됩니다. 유대 땅에서. 그 말은 뭐냐?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유대자도 예수 믿는다거든. 로마 시대에 이 초대교회 때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제사한 몰수는 물론이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는 예수를 주로 믿는다 이 말은 내 목숨 내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미국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일제시대의 말이에요. 저 사람 독립군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반면에 광복했는데 저놈은 일본놈 합작이다 그러면 그 집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6.25 터질 때 저놈 빨갱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집이 끝나요. 아예. 빨갱이다 그러면 그 집이 끝난단 말이죠.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던 서구 유럽사에서 마녀다 그러면 그게 불타 죽습니다. 그게 마녀 사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 예전에 저놈 예수쟁이다 크리스천이다 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없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시대가 와요.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는 시대가 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지되는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왜 이 고생하냐. 예수 믿어서 좀 잘 되려고 믿었는데 예수 믿어서 이 무슨 꼴이냐. 예수 믿어서 왜 이 꼴이냐.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런 구절도 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다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조건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이 로마 시대의 네로 시대예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 살 때가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현 시대의 고난말,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주께 받은 성도들의 통치권은 영원합니다. 임기제도 아니고 은퇴도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려다. 통치는 영원무궁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천년이지만 그의 영원세계에서는 영원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시대에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통치하리로다 했습니다. 왕관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7절 앞으로 와서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뭘 상속받는다고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동산이나 부동산만 받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나 지위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만 받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어떤 재벌에도 오늘 상속받거나 어떤 가문의 지위와 신분을 상속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에 내가 다 숟가락 얹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에 내가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상속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상속받느냐 보세요.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의 상속자예요. 그럼 내가 뭘 받는다고요? 함께하는 상속자라며 다 받는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받는 상속에 나도 함께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상속자니라. 이것은 로마 시대를 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신분이 상속됐죠. 세습이란 말이죠.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귀족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자신의 신분과 부와 권력을 다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어느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이래요. 어느 가문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그 가문의 모든 재산과 지위와 신분이 다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니라. 그럼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 뭐 미국도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대. 뭐 힐튼과의 상속녀 뭐 그런 말 하세요. 그 말은 뭐죠? 거기 그 사람이 그걸 상속받는단 말이죠. 근데 뭐 누구의 상속자 필요 없이 이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경영자가 아니라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 이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창업자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창업자는 아닌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코에르예요. 공동 상속자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아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종이라도 종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아버지 없는 자,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늘 아버지로,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나는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야고보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상속자, 생명의 상속자, 왕국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와 지위와 자격과 신분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예, 은혜로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값이 주어졌어요. 자, 이것은 이제 얼마나 더 받느냐는 여러분이 한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이미 신분과 자격은 다 취득했어요. 신분 자체가 안 된다면 해당 사항 없고 신분과 자격은 취득했어요. 자, 이제 받는 건 이제 양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결정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일, 섬김과 수고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이미 합법적인 자격과 신분과 지위는 다 받았어요. 더 많이 받고 싶습니까? 더 큰 것을 받고 싶습니까? 더 큰 보상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더 큰 보상. 보상에도 크기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의 단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받고 싶다. 더 큰 것을 받고 싶다. 그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크게 일하시면 됩니다. 주를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가 행한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다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막 치꼬리만큼 일해도 어쨌든 받습니다. 치꼬리만큼 일해도 받는 건 확실합니다. 받는데 예, 정신 차리시고 예, 받긴 받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예, 여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 더 큰 보상을 올렸어요.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 이 땅에서 그렇게 예, 수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오르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들은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보상을 바라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또 이것을 바라고 참으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 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고 또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거기로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고정시켜 주시고 땅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줄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은혜의 연을 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하고